주님 감사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관심인 성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오니 부모부터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해서 자녀들도 성경 따라 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며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1년에 2번씩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모이면 좋겠지만은 또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성경 읽기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또 지속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도 되지만 그래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로 우리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는 부모들을 위한 강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바로 서면 가정도 바로 서게 돼 있고 부모들이 성경 읽으면 자녀들도 성경 읽게 돼 있고 부모가 성경 읽으면 그 가정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성경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를 깨우는 것이 바로 성경 캠프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 성경 캠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 이 성경 캠프는 우리가 해마다 1년에 2번씩 1박 2일로 여름 방학 때 이틀, 또 겨울 방학 때 이틀 이렇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다가 지금은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마치 이것이 유행을 타듯이 한 번씩 강조되어지면 유행을 탔다가 또 성경 읽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참석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징이 있다면요, 그 교회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 아동부나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그 부서의 지도자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면 지속되어지는데 그 교회도 성경 읽기를 강조하지 않고 또 부서를 맡고 있는 교육자들도 성경 읽기를 강조하지 않으면 잠시 불은 붙다가 금방 식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성경 읽기는 유행이 아닌데, 성경 읽기는 바람이 아닌데, 성경 읽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죠?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다. 그랬습니다. 왜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라는 주제를 잡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대로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대대로 성경을 안 읽는데 부모가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부모가 성경을 안 읽는데 몇 대째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안 읽고 예수 믿으니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의외로 드뭅니다. 왜 드문 줄 아세요? 집안 대대로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것이 전통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다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집안의 자녀들 보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대대로 성경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 그러니까 대대로 예수 믿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라는 말은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자녀들도 성경을 읽는다. 자녀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부모님이 져야 된다. 이 운동을 하자는 것이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요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좀 메시지를 잘 듣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메시지를 잘 듣고 끝까지 교회 다닐 아이로 남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대학만 졸업해 보세요.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대학만 졸업해 보라고요. 교회 떠나는 것은요 순간적입니다. 대학만 졸업해 보세요. 애들 눈이 확 변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 떠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던집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성경 읽어야 되고 부모가 먼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부모가 먼저 오직 성경이 되어져야 자녀들도 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부터 바꿔야 되느냐? 부모부터 바꿔야 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이것부터 못 바꾸면 안 돼요. 지금 부모들은요 다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다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다 내 자식들이 엘리트가 되기를 원해요. 다 내 자식들이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러다 보니까 뭘 강조하느냐? 학교 공부를 강조하죠. 왜? 학교 공부를 잘하면 엘리트가 되는 줄 알아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섬기면 남들보다 나은 그런 자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라니까 학원도 부지런히 보냅니다. 학교 공부에 집중시키고 학원에 집중시키면 이 아이는요 100% 교회 따라합니다. 이거는 거의 100%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잠깐이고 학교 공부 학원을 막 지겹도록 강조하고 추구하고 다닙니다. 이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완전히 세상의 속국으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노예로 만들었느냐? 누가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포로로 만들었느냐? 누가 우리 아이들을 속국으로 만들었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경을 강조했습니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앞에 이걸 강조했잖아요. 이러니까 시간 지나면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나와요. 시간 지나면요 포로된 삶이 그대로 나와요. 시간 지나면요 속국된 근성이 그대로 나와요. 왜? 아주 중요한 시기에 뭘 못 가르쳤느냐? 성경을 못 가르쳤어요. 그냥 교회 가라 했어요. 어릴 때는 교회 가죠. 누가 무서웠어? 부모님이 무서워서 교회 가요. 대학만 졸업해보라니까요. 자기가 월급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부모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완전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가 제공했느냐? 부모가 이미 제공했어요. 저는 솔직히요 우리 아들 둘이를 키우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후회가 많이 돼요. 내가 다시 그런 시절이 온다면 절대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안 할 것이다. 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로 뭐 공부에 생명을 걸고 막 뭔가 특별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절대 안 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 가르치고 말씀 안에 있도록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성경 읽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애들은요 머리가 나빠질 수가 없어요. 성경 읽는 애들이요 집중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읽고 정리하는 애들이요 논리가 약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뇌의 역사는 허감의 권세가 떠나가기 때문에요 공부 머리는 트이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시키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는 학원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애들 학원 와서 공부를 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 안 합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안 하고 학원에서도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학원 갔다 오면 다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속고 있다고. 이 사람은 학원 선생님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에요. 어쨌든 간에요. 지금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학교 공부에, 학원 공부에, 부모들이, 예수 믿는 부모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다른 걸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노예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속국이 되었어요. 이걸 누가 모르느냐? 부모들이 몰라요. 부모들이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실패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아니냐?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 중심이 아니냐? 미안하지만 부모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성경 읽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모습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느냐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아이들의 영적인 흐름은요 완전히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지, 가정 예배도 안 드리지. 그러니까 가정의 흐름이 완전히 사탄의 뭡니까? 굴레에 있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답이죠. 그렇다고 그 부모가 특별히 막 철저할 정도로, 그 부모님이 철저할 정도로 교회 중심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네, 시험에 들다가 조금 자기 기분 좋으면 열심히 했다가 조금만 피곤하면 막 쓰러졌다가 막 교회에서 조금만 안 좋은 일만 생겨도 그냥 불신앙 말을 계속 내뱉어내고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안 보는 척 하면 다 보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면서 다 아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가 제공했느냐? 이미 부모가 제공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답이죠. 이러니까 진짜 우리가요 자주 쓰는 이 남은 자가 과연 앞으로 몇 명 나오겠느냐? 진짜 그루터기가 몇 명이나 나오겠느냐? 남은 자들이 몇 명이나 나오겠느냐? 야, 정말 이거 우리가요 하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만큼이라도 남은 자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하늘 품어야 돼요. 특별히 자녀가 어린 부모님들은요, 이 부모와 함께하는 성경 캠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 학원 공부, 뭐 다른 거 강조하고 뭐 엘리트로 만들기 위해서 남들보다 나은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는 이거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 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 읽히고 성경 읽히면서 믿음 바르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도록 기도하도록 도와주면 이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부모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나누는 대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가 과연 성경 중심적인 대화냐? 전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못 보여줄 거 엄청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들 엄청 사용합니다. 막 화내고 신경질 내고 막 부부 싸움하면서 깨고 막 부수고 막 이러니까요. 아이들이 막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놓고 교회 가라고 하니까 교회는 가죠. 대학 졸업하는 날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엄격히 말하면요, 부모 자신이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를 잘 몰라요. 참 우리나라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니 성경이 집에 한두 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으면 10권까지 있는데 무엇이 성경적인 삶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말이에요. 무엇이 성경적인 삶인지, 내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앞으로요, 교회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남은 자가 과연 몇 명 나오겠는가? 자, 만약 여러분 자녀가 2명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대학 졸업하고 어린이집에서 스스로 신앙생활 할 아이들이 몇 명 될 거라 생각합니까? 1명? 50%면 대단한 수확입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라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다 교회 떠납니다. 제가 미리 안 좋은 예언을 한다면요, 앞으로 대형 교회들 텅텅 빕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지금 유럽 교회 욕하고 미국 교회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뭐 팔려 나가고 미국 교회가 팔려 나가고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 뒤에 되면 딱 그 꼴납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낳아야 안 낳아요? 안 낳잖아요. 지금 어른들 숫자가 많아요? 애들 숫자가 많아요? 그것만 딱 보더라도 30년 딱 지나면요, 교회 건물 텅텅 빕니다. 그러다가 적은 그 아이들마저도 남은 자로 교회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교회 팔려 나갑니다. 30년 뒤면요, 한 세대만 지나도 팔려 나갑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로 사람들이 올바르게 믿음 안에 서 있도록 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은 성경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무엇과 함께 하는 거라고요? 성경과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 말 잘 들으세요.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받아들일 줄 믿고, 적어도 여러분 정도 되면 이 메시지는 제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세 개 딱 적으면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또 이거 듣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나를 또 욕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내 성격이 그러니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가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뭐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성경과 함께 하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성경과 함께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말인데요. 제가 지금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 축하드립니다. 진짜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다면요,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교회와 함께 하다가 복음 놓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회자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말들을 하면 목사님들 싫어하겠죠. 그러나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정말로 성경 가르치러 목사라면 다행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자기 깨달은 거 이야기하고, 뭐 책 읽다가 감동받은 거 이야기하고, 이런 목사로 간다면요, 신앙생활은 목회자 중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와 함께 하는 것이다? 성경과 함께 하는 것이다.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져야 돼. 왜 이 성경 캠프 때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나는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라면 그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목회자가 정말 성경 중심적인 목회자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첫 시간에 딱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뭐와 함께하는 것이다? 성경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음도 모르는 교회, 복음도 안 전하는 교회, 복음만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복음만 안 하는 목회자, 성경 안 가르치는 목회자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뭐와 함께하는 신앙생활? 성경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은, 잘 들으세요, 어떤 전통과 그리고 전성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전통과 전성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천주교인들입니다. 천주교인들은요, 성경과 함께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성경 위에 뭐가 있느냐? 자기들의 전통과 전성이 있어요. 뭐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닐 때라도 이건 배워야 돼. 성경은 안 믿어도 이건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신앙생활은 전통과 전성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뭐와 함께 하는 것이다? 성경과 함께 하는 것이다. 큰 소리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더 크게, 신앙생활은 성경과 함께 하는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성경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 복음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경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할 때 복음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경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가 막 깨달은 거 이거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전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성경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원들은 특별히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와 함께하는 것이다? 성경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간단하고 이 분명한 이 메시지를요, 교인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니까요. 교인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목회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전통과 전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 다 틀린 거예요. 말은 다 맞는 말이지만 다 틀린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심은 무엇이어야 된다? 성경이라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누가 지금 앞에서 깨닫고 있나? 야, 너희들 깨닫고 있어? 너희들 신앙생활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고? 성경이 돼야 돼. 이거 못 깨달으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한 권으로 충분해야 되느냐?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야 돼요. 충분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한 권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 한 권으로 충만해야 돼요. 충분이라는 말은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성경 한 권 제대로 알면요, 갈급하지 않습니다. 성경 제대로 읽으면요, 막 갈급해가지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원 갔다가 저 기도원 갔다가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이런 간단한 신앙생활을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은 덮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은 안 읽고 돌아다녀요. 이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이단 놀이 교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나 보고 이단이라 하고 이게 뭡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부모도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요 우리 자녀들요 머리에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아이들 말로 좀 표현할 거예요. 똥으로 가득 차 있어요. 머리에 냄새 나는 똥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그 자기들은 모르지. 그게 얼마나 귀한, 배설물이 뭐 귀합니까? 이 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몰라. 그 똥으로 가득 차도록 누가 도왔느냐? 부모들이 도왔다 이거 말이에요. 그 부모를 깨우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남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빼낼래야 빼낼 수가 없어. 이거 지금 뽑아내려니까 뽑아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막 도지 돼가지고 이제는.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 복음이 아닌 것.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뭐 성공시키고 뭐 남들보다 나은 애로 만들고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 남들보다 낫고 나으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습니다. 다 부모들은 어릴 때 자기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죠? 아이고 둔제가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천재입니까? 그 천재가 그렇게 쉽게 노는 줄 아십니까? 빨리 생각 고쳐 먹고요.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아이들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의 뇌와 마음과 생각과 그래서 아이들의 몸에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그런 아이로 만드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어야 되고 부모의 사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세요. 세상적인 것, 다른 것, 욕심, 동기, 야망 이런 걸로만 아이들을 막 머리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요 믿음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겨우 나오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막 목사님들은 칭찬하죠. 그 너희들은 뭐 시대적인 아이들이고 다 그 혀 놀림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발 뭐 시대적인 사람 뭐 아휴 제발 하나님의 사람이라 되세요. 다 우리는요 세상까지 속는다니까요. 저도 속았고 여러분도 속았다니까요. 결론 맺습니다. 이번에는 좀 강의를 충실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좀 메시지도 좀 바르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오직 성경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완전히 오직 성경. 부모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가르치고 믿음 안에 살도록 돕는 것, 이게 여러분의 주 사명입니다.
뭐 공부 잘 시켜서 똑똑한 아이를 만들고 엘리트로 만들고 뭐 0.1%에 들어가는 아이를 만들고 안 된다니까. 그런 거는요. 0.1% 이러면 아이들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된다니까요. 제발 0.1%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거기다 집중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로 만들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자. 맨날 다윗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런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또 뭐 노력한다고 되나?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그럼 가만히 있으면 더 됩니까? 그러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무장하는 것이 뭐냐?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우리 아이들이 남은 자가 돼요. 그죠? 이 남은 자들이 되어야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성경으로 무장시켜야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딱 뿌리 내린다고요.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야 이 아이들이 남은 자가 돼요. 이렇게 남은 자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지금은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바로 서야 되느냐? 부모들이 바로 서야 돼요.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부모들 우리 아이들을 막 학교 공부 열심히 시키고 학원 공부 시키고 공부 몇 등이니 이런 거 따져가지고는요, 그 아이 대학 졸업하면 다 교회 떠난다니까요. 여러분, 저 말을요, 헛말로 듣지 마세요. 진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경 한 권으로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비밀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이 남은 자로 살기는 어렵다. 이번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말씀이 바로 서시기를 바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를 남은 자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응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캠프를 다시 열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인생 결론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따라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